주님은 말 못하는 사람을 장악하고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사단의 나라에 속하여 저주와 재앙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려고 명상으로 자신을 비우고 수양으로 청소하고 종교적 수련으로 돌을 닦아도 해결은커녕 도리어 7 귀신이 들어와 이전 상태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영은 사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라는 정반대인 두 개의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둘 중 어느 하나에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든지 마귀 사탄의 나라에 속하여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없는 원래 상태인 사탄의 나라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얽혀 있고 운명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원래부터 사단의 나라에 속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영혼은 그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해야만이 악한 영의 지배와 타고난 운명에서 벗어나서 영과 생명의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영적 사역과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이런 영적 메시지를 알아듣는 자를 타고난 복보다 더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종교인들은 이 영적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님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영을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히려 방해하고 박해했습니다. 이들은 영적 사역보다 비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종교적이고 육신적인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영적 사역과 메시지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절부터 54절까지 줄을 이어서 나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께 거세게 달려들어 따지고 주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힘을 합쳐서 노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 있을진적 너희 바리새인들이야, 하 있을진적 너희 율법 교사들이야, 맹렬하게 꾸짖었습니다. 오늘 37절부터 54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도 6번이나 반복해서 하 있을진적, 하 있을진적, 하 있을진적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알아도 너무 잘 알아서 종교 지도자가 되고 율법 선생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르게 아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육신 지식으로 활용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제하고 구속하고 얽어매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인간적 간섭으로 강요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지 않고 육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서 내 속사람, 내 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육신적인 명분이나 이익을 챙기는데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자연히 사람의 속 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보이는 겉모양에만 치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니까 식사 전에 손을 씻는지 안 씻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런 바리새인을 보고 예수님은 평토장한 무덤이라 그래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평한 땅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꽉 차 있는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람들로부터 듣는 평판이었습니다.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겉모양에 집착했습니다. 심지어는 11조를 할 때도 식물의 11조는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해당의 높은 자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서 걸어 다니면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녀도 그런 곳만 골라 다녔습니다. 그 관심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내 영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사받고 그런 것에 대해 관심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처럼 육신적 세상적인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부 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메시지에 무지한 바리새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앞장서서 방해하는 사단의 종로로 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잇을 진적하고 대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율법교사를 보십시오. 율법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이들은 말씀으로 남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율법교사는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기만 했지 말씀 지키는 자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 했냐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한다 그랬습니다.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가르치기만 했지 실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한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조상 때부터 앞장서서 지금까지 그렇다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증거했습니다. 그런 율법교사를 향하여 화를 내신 주님의 결정적인 이유가 52절에 나옵니다. 하잇을진적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는 자기도 안 들어갈 뿐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이나 영적 자유를 얻게 하는 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는 영적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것처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제멋대로 받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향하여 하잇을 진작하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온 남방여왕이, 그 다음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남방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제멋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는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주님 말할 때 말씀을 제대로 받은 이 남방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방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방인이라도 말씀을 제멋대로 이용하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누구를 하나님 나라 정인으로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정인으로 세우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 나라로 보여주는 정인으로 세우겠냐 그 말이에요. 훌륭한 인격, 많은 돈을 가진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씀으로 받는 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남방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구원도 얻고 하나님 나라 정인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인가? 오늘 남방여왕과 특별히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남방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땅끝에서부터 은금보화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남방여왕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먼 여행을 하고 은금보화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 삶의 우선순위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내 생이 영적 상태가 언제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것을 삶의 영순위에 두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방여왕보다 니느웨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사흘 만에 이 성중에 있는 사람은 다 망한다, 심판받는다, 이거 외쳤어요. 그럴 때 왕으로부터 저 짐승의 새끼 이르기까지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이 느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요나의 전도, 요나가 전가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친 자였습니다. 자기 신분을 속이고 몰래 배에 숨어들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고통당할 때도 혼자 배 밑창에 숨어서 잠자던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수준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 이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가하는 것이 사흘 만에 망한다는 기분 나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일제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누구인지,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 말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은 다 그렇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먼저 그 사람의 배경, 학벌, 인품, 실력 이런 것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정말 저분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적인 복음의 말씀인지 영적인지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 저 목사님은 박사다, 저 목사님은 큰 교회 배경이 있다, 저 목사님은 인품이 훌륭하다, 이런 걸 먼저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그게 진리인 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 배경 보고, 그 학벌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못 받고 속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망자든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든지 그건 내하고 상관없어요.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쉽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에도 이상만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한쪽이 부어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이 나를 때린 게 아니고 뭐 부었어요 이렇게. 그럼 그것 본다고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저 왜 부었을까? 맞았을까? 뭐 했을까? 못 받습니다. 말씀으로 못 받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자,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배반했던 자예요. 그리고 성질 급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고 나중에는 높은 자리에 하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쓴 서신 베드로 전후서를 읽을 때는 베드로의 말로 안 받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사실 고넬료가 그랬어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베드로는 식민지 백성의 어부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그러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을 들으려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지 베드로가 내가 다스리는 식민지 백성인지 이 사람이 예수님 배반했던 사람인지 그런 관심 없어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지키는가,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응답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결정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여러분과 내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원죄와 그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고 지옥과 사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그랬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 다른 것 모든 것 다 가지고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게 전부 다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지혜가 있겠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라 이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구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을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밝혔지 않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가족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타고난 복보다도 더 큰 복, 좋은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입니다. 저런 복을 타고나지 못해서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보니까 타고난 복 없어도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환난 언제 끝이 나고 언제 이 환난과 고통이 전부 인생의 복으로 바뀌어집니까? 우리가 몹시 궁금해하는 모든 인생 여정의 시간표, 이것도 역시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요셉이 그 정인입니다. 시편 105편 17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지 않습니까?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언제까지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비참한 일에 내게 일어나는가? 원망하는 사람에게는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을 보니까 사람이 허강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게 답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이 허강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이 공고에 시달리고 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럼 언제 이 고통이 끝이 납니까?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고 목을 메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시편 107편 18절부터 20절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치고 건지시는 것도 말씀을 보내서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모든 궁금증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과 시간표가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성경의 세 군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해답을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잘 알죠? 언약궤에서 잠을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갔죠. 두 번째 갔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다음에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대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종이 듣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말씀으로 받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는 목사의 숨은 인격, 학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베드로서 썼으니까 이거 안 읽을래. 예수님 배반한 놈 말을 왜 들어? 이렇게 말하면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그게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두 번째는 백부장 고넬로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백부장은 베드로 앞에서 절하고 베드로가 일으킬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당신이 올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텔레비전 사람을 초청해 놓고 사람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책으로 소리내서 성경을 읽지만은 내가 읽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듣겠나야 돼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녹음된 걸 들을 때도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자리가 내 차 안이든 집이든 어디든 그게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제자들입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정말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저는 바울의 말이 뜨겁게 이해돼요. 바울이 쉽게 말하면 말씀 전하는 메신저 아닙니까?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말을 하는데 어떤 신자가 제일 아름답겠습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말씀이 내게 심겨지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배워도 안 됩니다. 성령이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이 내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정말 내가 진실로 그러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색깔이 분명한 겁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소문이 온 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퍼집니다. 지금까지 영향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번을 제대로 말씀으로 받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권능의 능력의 역사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십니다. 흑암을 꺾으십니다.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24 집중기도 할 때 성경에 나타난 역사는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내게,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자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하늘의 나라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는 사실을 체험하면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더니 이게 이 말이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와 있구나. 나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구나 확인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합니다. 그리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원망할 틈이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 또 어떤 상황이 돼도 미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이 안 좋은 일,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오면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생각보다 조금 더 나가면 뭐합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더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그 말은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복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이번에도 뭘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복 중에 가장 소중한 복이 뭡니까? 타고난 복 아닙니다. 타고난 복보다 더 큰 복. 무슨 복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입니다. 우리는 그걸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과 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데 방해되는 거 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 상처,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거 다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세움받아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 복음화의 응답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 누리는 나의 24,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취되는 교회 24,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 24의 축복을 말씀을 제대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주의 백성들 속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되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